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종이 다스리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무리 문학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두 개 정도 좋아하고 애송하는 시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문학에 관심도 없고 먹고 살기 바쁜데 그거 다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래서 문학에 정말 진심으로 문외한 이라 할지라도 한 소절 혹은 한 귀절 혹은 한 시 전체를 마음에 담아 애송하고 암송하는 시들이 한두 개는 있으실 줄 압니다. 저도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이라고 하는 민족의 영웅이죠. 그분이 지은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삶이란 시를 제가 아주 좋아하게 되었고 지금도 애송하고 있습니다. 해볼까요?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멀지 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리고 지나간 것을 그리워하느니라. 푸시킨. 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머리가 좀 되는구나 그래서 박수 치는 거예요. 이 시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집에 걸려져 있었습니다. 큰형님, 지금 이제 80이 가까운 큰형님이 군대를 제대할 때 아마 제대 말년에 시간이 많았는지 나무를 가지고 이래저래 조각을 하셨어요. 뭐 총 같은 것도 조각하고 그렇게 이렇게 조각을 해두고 그 옆에 빈 공간에 이 시를 적어두셨어요. 그리고 액자를 만들어서 집에 가져왔어. 아마 부모님들은 또 큰형이 한 것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벽에 걸어 놓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게 자려고 하면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 시를 보게 된 거예요.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제정 러시아 시대에 38살에 좀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은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대문호이지요. 알렉산드로 세르게비치 푸시킨이라고 하는 푸시킨으로 알려진 이 민족 시인의 이 시, 삶이 무엇인가, 생활이 그대를 속이는 여정이다. 이 시를 보았을 때가 초등학교 2, 3학년이었는데 아니 뭐 초등학생에게 뭐 그리 생활이 자기를 속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마음에도 그 시의 귀절이 일정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 같은 시절을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내가 아니란 측면에서 가족이, 자식이, 부모가, 형제가 혹은 회사가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구조가 여러분을 막 속이고 있는 것 같은, 이 삶이라고 하는 이 정체불명인 것 같은, 그렇지만 실제가 존재하는 이것이 내 삶을 계속 옥죄고, 그래서 말 그대로 생활이 그대를 속이는 것 같은 힘겨운 세상살이를 겪어보고 보셨거나 혹은 지금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웃고 박수치고 감동하고 눈물도 찔끔 흘리겠는데 세상에 나가면은 막 너무 힘들고 나쁜 놈들만 있고 정말 세상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람 만나고 출근하고 혹은 또 가정을 또 꾸려야 되고 가족을 돌봐야 되고 하지만은 나에게 세상은 교회와 너무 다르다. 나는 그냥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웃고 은혜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세상은 그렇게 힘겨워서 피하고만 싶은 곳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집구석 가서 애 보기보다 그냥 난 교회 살고 싶어. 그냥 집구석 가서 남편 그 부인 보기보다 그냥 나는 그냥 사회 나가서 그 대도 않는 그 상사들 그 이상한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고 나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나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은 없으십니까? 막 교회는 아니더라도 그냥 속세를 떠나서 일명 사회를 떠나서 어디 그
산속에서, 요즘 그런 프로그램 많더구만요.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 아, 부럽다, 부럽다. 그거 시청률이 굉장하대요. 자연인. 왜냐하면 모든 남자들의 마음에 다 때려치우고 그냥 그러고 싶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교회에서만 살아라. 전부 다 때려치우고 목사, 장로, 집사 그냥 오직 막 선교사 되고 그렇게만 하라고 하시는가? 다 산으로 가서 자연인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무엇라고, 어떻게 바라보라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들은 세상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 오늘 본문 읽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입니다. 시작. 종들아, 종들아, 이 말은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지금 뭐 바울의 말을 불신자가 듣겠습니까? 그 신자들에게, 그 신자들 가운데 생활이 상전이 되기 어려운 많은 하층민들, 뭐 좋게 말해도 서민층 정도였겠지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좋은 직장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면,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의 지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사회의 영역을 인정하라. 사회의 한계와 모순을 인정하라. 로마 시대 상전이 뭐 엄청난 인격자들이었겠습니까? 로마 시대의 상전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로마 시대의 상전들은 개차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세상살이를, 에이 더러운 세상, 나는 교회로 가겠어, 그러지 말고 상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이 말은 상전을 순종하라는 말은 상전과의 관계, 이거 모든 관계를 부정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사회생활을 포기하지 말라는, 상전을 순종하면 뭐 사회생활을 순종한다는 말은 사회생활을 놓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 사회생활을 인정하라는 말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상으로 충만케 되기를 우리를 위하여 명령하신다. 세상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읽습니다. 창세기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세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포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끼어들어서 다스리고 창조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에덴에서부터 세상은 포기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남한상, 인과관계 포기할 게 아니다. 먹고 사는 일 포기할 거 아니다. 상사, 동료, 직장 포기할 거 아니다. 학교 배우고 가르치고 포기할 거 아니다.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지 말라, 산속으로만 가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좋습니다. 그런데 종이 뭘 다스립니까? 종이 뭘 다스립니까? 상사에게 순종하라면서요. 뭐 다스리고 뭘 하는 건 저 예수 안 믿는 저 양반이 하는 거지, 예수 믿는 내가 뭘 다스립니까? 이제 말단인데, 기껏해 이제 과장, 이제 부장 달고 있는데, 아직도 뭐 이사들, 뭐 사장들, 회장들 많은데 내가 뭘 다스립니까? 이제 말단 공무원인데 내가 뭘 다스립니까? 그 세상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종이 뭐 어떻게 다스립니까? 세상을. 종이 다스리는 세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사회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뭐 대통령이라 돼야지 뭘 다스리고 하지요. 뭐 국회의원이라 돼야지 뭘 해보지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종이 세상을 다스리는 한 예를 창세기에서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9장을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 요셉이 뭐 기분 좋게 종이 된 게 아니고 이복 형제가 죽여서 목 따가지고 묻어버리자. 그러다가 그래도 핏줄인데 죽이지는 말자, 죽이자 말자 이러다 팔자. 어차피 가면 얻어맞고 하다 다 죽어. 돌아온 사람 하나도 없어. 저 수말리 떨어진 애굽으로 팔아버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복 형제들에 의해 팔려서 요셉이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니까 주인이 있겠죠. 보디발. 요셉과 오늘 읽었던 골로새를 지은 바울과는 최소한 1500년 이상 벌어진 사람, 둘이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같은 소리를 한 진리의 책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뭐합니까? 종에게 비아냥거리고 그저 눈앞에서는 이렇게 뭐 아양 떨듯이 뭐 하고 뒤에서는 막 상사를 난도질하고 우리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 말입니다. 그랬습니까? 그랬으면 집안의 총리가 총무가 요셉 총무가 되었겠습니까? 사람이 그거 모릅니까? 보디발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이 얘를 자기 집에 총무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가장 자신에게 요긴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값으로 주고 산 요셉, 자기 종을 그 집의 가정 총무로 삼고 그 집의 모든 것을 그에게 위탁합니다. 종이 다스리는 세계. 오늘 본문은 보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힌트를 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종들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왜? 종들로 세상을 내가 다스리고 싶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회장이라고 사장이라고 세상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다스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넓어진 것은 틀림없지만 아니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회사 들어간 지 한 달, 1년밖에 안 되어도 이 법칙은 지금도 살아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무언지 모르게 종이 다스리고 있는 느낌을 보지 않으십니까?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무언지 모를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미 종은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주인의 마음에 일정한 다스림의 통치의 영역의 씨를 퍼뜨렸습니다. 비록 말단 직원인데 이제 입사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데 그 친구가 상사들의 마음에 무언가 씨를 퍼뜨리고 있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종인데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무언가 영향력을 다스리는 일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그 주인집 아줌마가 아주 이상한 여자여가지고 이 요셉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감옥도 정말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원하는 것 때문에 하시는 분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원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이력서를 낸 직장이 없어요. 너무너무 종하고 싶어 죽겠다. 오늘은 땡긴다. 종해야 되겠다. 뭔 말인지도 모르죠. 나는 체질이 아니야. 아니 세상에 종 체질이 어디 있습니까? 종 체질이. 나는 딸랑딸랑딸랑딸랑 나는 비비는 겁니다. 나는 오늘은 너무너무 종을 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요셉은 이번엔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어떻게 골로새서를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읽을 수가 없지. 자기가 살아있을 때 바울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니 똑같은 원리가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39장 감옥에서 요셉을 봅니다. 시작. 이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주 뭐 제목이 좀 추잡스러워요. 뭐 강간 미수범 뭐 이래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억울하지요. 그렇지만 얼마 뒤에 간수가 또 전옥이라는 말에 이제 감옥을 책임진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자기가 할 일을 요셉에게 시키니 더 잘하는 거예요. 얼마 뒤에는 똑같이 요셉이 감옥에서 총무가 됩니다. 총무가.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간수에게 불순종했으면 이 사람은 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뭔지는 모르지만 상사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 포기할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자아성취를 하는 것도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해야 될 사명지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아니, 왜 자꾸 세상을 포기하고 교회로 들어오시는 겁니까? 왜? 교회 오는 거 좋지만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가야지. 한번 답시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되죠. 이단이죠. 답시다. 너희는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지. 세상의 빛이지. 왜 에너지를 교회에다 써요? 에너지를 사회에다 써야지. 가족에다 써야지. 불신자에게 써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서 받고 세상을 나는 빛과 소금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희 직업이 체질이. 뭔 체질이야. 체질은 체질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마음을 한번 다잡아 보시죠. 세상에 종이 체질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죄수가 체질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요셉을 이번에는 보디발의 집의 종들의 총무나 감옥의 죄수들의 총무가 아니라 나라의 총무, 총리를 삼습니다. 애굽 임금,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최강국이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이런 거 다 합친 것보다 더 강한 나라가 그 시대 애굽 아니었습니까? 애굽, 나일강을 중 애굽 피라미드 보시면 애굽이 대단한 나라다. 그 애굽의 임금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도 그는 그 애굽의 임금을 이렇게 대합니다. 종들아,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이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육신의 상전이 예수 안 믿는 게 왜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궁궐에서의 종 요셉을 봅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이 나가 요셉이 애굽 땅에 그 7년 공물을 거두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공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저 구절 잘면해 보십시오. 보라고 하니까 또 끝을. 제가 참 방송실에 계신 분들이 감사한 게, 방송실에 간사분이 이렇게, 목사님 신기한 게 있어요. 뭐요? 예배에 집중하면 예배가 엉망이 되더라고요. 막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면 저 넘기는 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참 희한한 거구나. 말씀에 집중하면은 놓치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저게 목사하고 잘 안 맞으면 방송실에 지금 불이 맺구나 그래서 아셨죠? 바로가 그 요셉을 애굽의 전국을 총리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즉시 요셉이 한 것이 뭡니까?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성실한 사람 맞습니다. 그는 내가 이 자리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전 임금 바로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풍년이 가고 흉년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바로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바로의 말은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요셉에게로 가라. 여러분 한번 시작.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불신 상사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해림교회 출신 저 집사에게로 가라.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상사의 마음을 정복하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상사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상사가 여러분 보실 때 꼭 인격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정복하라. 바로가 말합니다.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를 읽습니다. 41장 읽읍시다. 시작. 임금이 무슨 목사님이 하는 말 같잖아요. 이 불신 임금 바로가 말합니다. 요셉 같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니 너가 이 나라를 통치하라. 내 자리 빼고는 너가 다 통치하라. 벌써 종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저 사람이 믿는 신은 진짜야, 이렇게 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종이 다스리는 세계. 많은 사람들은 상사가 되면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상사가 되면 더 탁월한 죄들을 개발해내실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멋진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 포기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능력자라는 사실이 그 안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십시오. 요셉을 통해 요셉의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이 불신자 상사들의 마음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불신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학생들,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교회라는 교회,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내가 비록 학교에서 종 같은 사람인지 종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뭘 하겠어? 친구들하고 내가 뭘 하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요셉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고, 요셉 총무 훈련하면서 배우잖아요. 요셉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빚어가는 것을 기억하는 요셉을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땅을 정복하라. 요셉은 종이지만 땅을 정복합니다. 상사들의 마음에,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총리가 된 이유가 상사인 임금이 자기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려고 신하로 세우겠습니까? 다니엘 역시 자기 상사에게 손해가 되지 않으려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불신자입니다. 아니 바벨론이나 메데바사의 임금이 무슨 신앙인이겠습니까? 불신자입니다. 상사가 참 대먹지 못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데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그는 그 불신 임금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서 6장 읽읍시다. 해프닝이 끝나고 시작. 이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저 불신 임금이 다리오를 보고 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종이 다스리는 세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시간 없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종의 자리를 벗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놀라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된다. 종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이 땅뿐입니다. 이 땅에서 멋진 종의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종들아, 이 말이 세상을 포기하라는 말로 읽힙니까? 이 말이 교회로만 막 들어와야 된다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교회만 살고 그냥 교회에서 살고 산에 가서 뭐 쥐잡아 먹고 계속 나는 자연인이다. 뭔 자연이 뭐 산에 가끔 가는 건 괜찮은데 산에 가면 어떻게 밑으로 내려와야지. 내가 뭐 화낼 필요는 없는데 근데 그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냐, 방송, 재방송, 재방송 계속 왜 하냐 하면 모든 남자의 마음에 이 옆에 내를 떠나서 빨리 가야 돼. 이를 악물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용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알았어 목사님.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도 알았어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교묘하게 이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여러분을 계속 그렇게 삐딱하게 몰아갈 것이고, 부추기는 세력 사단이 합동작전을 일으켜서 이 말씀을 곡해 내지는 타협 쪽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다니엘과 요셉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감옥에 갇힌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멋지게 가다가 감옥살이 하게 됩니다. 내용은 신앙과의 충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상사에게 충성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요셉이 게을렀으면 총무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거짓말이나 하고 그랬으면 됐겠냐고요. 노상 뭐 게임이나 하고 수업 시간에 이쪽을 보고 해야지. 노상 게임이나 하고 말이지. 눈가림만 하고 그랬으면 요셉이 총무가 되었겠냐고요. 되었겠냐고요. 그는 성실했어요. 왕에게, 상사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세미하지만 너무도 분명한 한 가지 세상살이, 직장살이, 학교생활, 세상살이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원칙이.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말은 뭐냐 하면 다니엘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공문이 떨어진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해라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 안 믿는 것을 증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집 줄게, 요즘 뭐 집 줄게, 돈 줄게, 내가 승진시켜 줄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면은 내가 너 더 잘되게 해줄게, 그랬습니다. 이제 상사에게 순종하는 영역에 경계선이 왔습니다. 다니엘은 임금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것을 온 나라에 붙여서 하나님을 섬기면 목이 떨어지고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들의 사회생활에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시되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되 그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 높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최선을 다해 세상살이 했습니다. 요셉도 최선을 다해 세상살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죽을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다니엘이 사자들이
털끝 하나 안 손대지 않고 다니엘이 무사히 올라옵니다. 그때 이 임금 다리오가 이놈들이 이거 걸었구나, 이게 교묘하게 이게 날 도와주는 척하면서 이놈들이 이거 지 실속 이놈들, 여봐라, 저 다니엘을 죽이는 법을 만든 놈들을 일단 집어넣어봐라.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냥 잡아먹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도의 세상시는 투쟁적입니다. 내가 상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상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동시에 내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식으로의 창조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 땅을 정복하라. 무슨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의 마음에 제가 믿는 하나님이 뭔가 있다. 불신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도록,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예수의 이름이 확장되도록 땅을 정복하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읽읍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너희들은 가서 종살이지만, 비록 말단 직원이지만,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너가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상사에게 순종하고 회사에 유익을 주려고, 삶에서 유익을 주려고, 학교에서 유익을 주려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확장되게 하라는 주님의 창조 명령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들이 만들어가는 세계, 종들이 다스리는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종으로 다스리는 세계를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목표가 상사되는 거예요. 상사. 목표가 종으로 다스리는 세계인데 그게 하나님의 목표인데 자기 목표는 그게 아니야. 내가 왜 종으로 다스려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스려야지. 그래, 종으로 다스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높아지는 과정을 기대하시는데 종은 무조건 포기야. 종.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대리 달면 할 거예요. 나는 과장 달면 단다 그래, 단다? 난 달면 할 거예요. 나는 이사, 별, 달, 그놈의 거 달면 한다는데 언제 종으로 주님을 섬깁니까? 나는 달기 전에 할 거예요. 그 말 좋네. 나는 달기 전에 할 거예요. 교회에서도 종살이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들이 다스린 세계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종으로서의 영향력을 놓치 분열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모든 교회가 성실함과 순종과 신앙 고백적 종의 삶이 아니라 상사가 되려고 노력하면 상사가. 그래서 분열 있는 교회 가보면은 상사되기 쟁탈전입니다. 겸손한 척 말하지만 말 속에 교만이 그런 교회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요즘 애들 그런 말 하도 안 봐도 비디오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종이 다스리는 세계. 황금의 입으로 불리었던 요한 크리소스톰, 정말 제가 존경하는 크리소스톰의 설교가 몇 권 남아있으면 로마서 강의 같은 몇 권이 남아있는데 존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이라는 정말 탁월한 설교자고 중세 설교자니까 우리 장로교회보다 훨씬 더 앞섰지만 장로교회 뿌리 중에 한 분이 요한 존 크리소스톰입니다. 크리소스톰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거 영어가 되시는 분은 영어로 읽으시고 안 되시면 한글로 시작. 첫째로 목사들입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권력질을 하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혹시 전도에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러면서 권력에 대한 사랑이, 이 말은 종되기를 포기하는 마음이 교회를 분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엄마와 자녀들이 서로 종되면 그 가정은 복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슨 권력입니까? 직분이 무슨 권력입니까?
교회에는 섬김과 순종만 있는 것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힘써 연습하여 실천하여 종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사회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먼저 해림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의 종됨을 통해서 참 저 집사님 보면 고개가 숙여진다. 아이고 저 장로님들 아이고 오늘 봤죠? 그 머리 꽃갈 그 뭐 이렇게 그 망가지는 거잖아. 망가지는 머리 꽃갈 쓰고. 참 교회가 종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저 오면서 고개가 숙여지고 아이고 저분이 그렇게 부자라면서 아이고 나는 거진 줄 알았어. 아이고 저분이 그렇게 몸이 아프다.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 온 교회가 종들이 섬기는 다스리는 세계의 아름다운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상사만 되려고 하지 말고 일명 높은 자리만 올라가려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비록 불신자와 같은 상전이라 할지라도 그를 섬기고 순종하고 그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국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높일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변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 높여, 요셉은 그렇게 하고 높여준, 해림교회 여러분은 그렇게 해도 안 높여준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과 요셉에 있는 공통적인 정신세계, 상전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유익이 되게 살며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확장되면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의 심령에 움직여지고 때가 되었을 때 믿음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해림의 교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읽고 마칩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번 답시다. 가자 세상으로, 가자 세상으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종이 다스리는 세계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종되기를 본질적으로 싫어합니다. 나는 상사가 되기를 바래서 종의 그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다 망쳐버리지는 않았는가 생각하고, 종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종이 다스리는 세계를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 땅의 요셉으로 지금 종으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주셨구나, 나는 지금 질병이라는 것에 종이 되고 있고 또는 가난이란 물질의 종도 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다짐하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즐거운 점심이 끝나고 2시에 우리 정원 식구들이 모였을 때 비록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모여서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도신경에 고백하듯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듯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복된 오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의 증가로 인하여 카페에서 또는 주차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크다고 하는데 같이 십시일반 힘을 내어서 도로 도우면서 성도들, 특별히 새가족들이 교회를 정착하는데 이런 일들에 짐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어린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이 어디 만만하겠습니까? 가정생활, 또 사춘기, 또 여러 가지 몸의 변화, 정신적인 변화, 학원, 세상살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마치 세상의 2류, 3류 인간처럼 완전한 인간이 아닌 것처럼 세상살이 관계에서 종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종이 다스리는 세계, 주님이 내게 뭔가 기대하시는 게 있겠구나, 신앙으로 학교생활, 사회생활 정돈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또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되 이번 주는 민족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가족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를 악물고 믿음을 지키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사람들, 특별히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늘 힘들어서 종살이 같은 세상을 벗어나고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이 영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디발의 집의 감옥에 혹은 궁궐의 종으로 세우셨구나.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확장되게 하려는 뜻이 계시는구나. 상전에게 순종하고 주님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길을 내가 한번 걸어가 보리라 다짐하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해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